5. 물질계 및 혼계, 영계와 물질계의 관계. 혼계와 영계의 구성체는 외적인 지각 대상이 아니다. 감각적 지각 대상은 혼계, 영계와는 다른 세계이다. 인간은 신체적 존재일 때도 동시에 이 세 가지 세계 속에 있다. 그는 감각적 세계의 사물을 지각하고 그 사물에 작용을 가한다. 혼계의 구성체는 공감과 반감을 통하여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혼도 애착과 반발, 바램과 욕망을 통하여 혼계 속에 파문을 던진다. 한편 사물의 영적 본성은 그의 사고세계 속에 자신을 비추어내고 있고 그 자신도 사고하는 영적 존재로서 영계의 시민이며 영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 동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적 세계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전체적 환경 가운데서 이 부분만이 독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이 부분만이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혼적이며 영적 부분은 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면 위의 얼음덩어리가 물과 같은 성분이면서도 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듯이 감각적 사물도 그 주위의 혼계, 영계와 같은 소재로 되어 있지만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특정한 성질에 의해 그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감각적 사물이란 농축된 흔적, 영적 존재이며 그 농축이 있었기에 감각이 그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 얼음이 물의 한 존재 형식이듯이 감각적 사물도 혼적, 영적 구성체의 한 존재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듯이 연계가 혼계로 그리고 이 두 세계가 감각 세계로 바뀔 가능성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 서면 어떻게 인간이 감각적 사물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지도 밝혀진다.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에 대한 사고 내용과 그 돌 자체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영적 눈으로 외적 자연의 내부까지 깊이 통찰할 수 있다면 이 의문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 세계와 자연의 구조, 조직과의 조화가 직관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천문학자 케플러는 이 조화를 아름다운 언어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에게 천문학을 배우라 명하는 신의 목소리가 우주 속에 기록되어 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과 감각이 천체와 천체의 위치 관련을 알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깃들여 있다. 감각 세계의 사물들이 농축된 영성 본성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통하여 자신을 고양시켜 영적 본성을 직관하는 사람은 사고를 통해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 감각적 사물은 영계에서 비롯한 영적 본성의 다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사물에 대한 사고 내용을 만드는 것은 그의 내면이 이 사물이 감각적 형식으로부터 그 영적 원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나타내는 일이다. 사고를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는 작업은 고체를 가열하여 액체로 바꾸어 화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일과 비교될 수 있겠다. 감각적 세계의 영적 원상은 영계의 다양한 영역에 나타난다. 이러한 원상은 제5, 제6, 제7 영역에서는 살아있는 배아로 존재할 따름이지만 하위의 4영역에서는 영적 구성체로 자기를 형성한다. 사고를 통해 감각적 사물을 이해하는 인간의 영은 이러한 영적 구성체의 영상을 지각한다. 이 구성체가 어떻게 자신을 농축시켜 감각적 세계로 나아가는지 그것은 외계를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외계는 인간의 감각적 직관에 의해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광물적, 식물적, 동물적, 인간적 단계이다. 광물계는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사고에 의해 이해된다. 광물에 대해 사고할 때 우리는 감각적 사물이면서 사고 내용이라는 이중적 존재에 관계한다. 그 감각적 사물을 농축된 사고 존재로 생각하면 된다.
광물적 존재는 다른 것에 대해 외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다른 것에 부딪혀서 그것을 움직인다. 또는 그것을 가열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것을 용해하는 등 이러한 외적 작용 방식은 사고 내용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광물이 외적 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사고 내용을 만들 수 있다. 개개의 사고 내용이 모여지고 광물계 전체를 사고의 대상으로 할 때 이 사고상은 광물적 감각 세계 전체를 나타내는 원상의 그림자가 된다. 그것은 영계에서 하나의 전체로 나타난다. 식물계는 사물이 사물에 가하는 외적 작용 외에 자라고 번식하는 현상이 덧붙여진다. 식물은 자신을 기르고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생산한다. 광물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부과되어 있다. 이 사물을 솔직한 태도로 바라보면 하나의 지평이 열린다. 식물은 자기 자신에게 살아있는 형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출한 존재를 살아있는 형태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광물계의 가스나 유동체처럼 특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과 살아있는 식물 형태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이 바로 광물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광물계의 결정체 속에서 어떻게 특정 형태를 갖지 않는 광물계에서 식물계의 살아있는 형성 능력으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광물계나 식물계의 형성은 영계의 상위 3영역의 영적 배화에 하위 영역의 영적 모습을 형성해가는 순수 영적 과정이 감각적으로 농축된 것이다. 결정 과정에 대응하는 영계의 원상은 형태가 없는 영적 배화가 남김없이 영적 모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농축되어 감각이 그 결과를 지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기에 감각 세계의 광물 결정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의 생활 속에도 영적 배화가 형태로 변한 영적 모습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적 모습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성 능력이 남아있다. 결정체의 경우 영적 배화는 그 결정화 과정 속에서 형성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영적 배화는 영적 모습 속에서 그 생명을 소진해 버렸다. 그러나 식물은 형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형성 능력도 가지고 있다. 영계의 상위 영역에 있는 영적 배화의 성질이 여전히 식물의 생활 속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원 존재가 가진 식물 형태라는 형식 외에도 상위 영역의 특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생산적 형식이 형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 속에 생명을 소진해 버린 형식을 통하여 감각적 식물로 지각한다. 이 형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형성하는 본성들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식물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작은 백합꽃을 보고 잠시 후 좀 더 큰 백합을 보았다고 해도 우리의 눈은 처음 본 작은 꽃과 큰 꽃의 형성력을 볼 수 없다. 이 형성력은 본성들은 식물계 속에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적 배화는 형성계에 작용하므로 지하에 숨어있는 셈이다. 그래서 영학에서 말하는 원소계가 문제로 부각된다. 아직 형태가 없는 원 형식을 제1원소계라 한다면 식물 성장의 기술자로 활동하는 눈에 보이는 힘의 본성들은 제2원소가 될 것이다. 동물계에는 성장과 번식의 능력 외에 감각과 충동이 부과된다. 감각과 충동은 혼계의 표현이다. 이 존재는 혼계에서 인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혼계에 작용하기도 한다. 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각이나 충동은 모두 동물의 혼 저 깊은 곳에서 이끌려 나온다. 형태는 감각보다 충동보다도 지속적이다. 변화하는 식물 형태와 고정된 결정 형식의 관계는 감각 생활과 보다 지속적인 생명 형태의 관계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식물은 형태를 형성하는 힘 속에 매몰되어 있다. 식물은 성장을 계속하는 한 늘 새로운 형태가 부과된다. 뿌리를 내리고 잎을 펼치고 꽃을 피운다.
거기에 비해 동물은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정해진 형태 속에서 변하기 쉬운 감각 생활과 충동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 생활은 혼계 속에 그 존재의 근거를 가진다. 식물이 자라고 번식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동물은 감각을 가지고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동물의 충동은 몰형상적이며 늘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한다. 충동의 원상은 영계의 고차적 영역들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활동은 혼계 속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동물계에는 성장과 번식을 주재하는 비가시적 힘의 본성들 외에 그보다 더 깊은 곳의 혼계에 있는 다른 본성들이 덧붙여진다. 그것은 동물계의 감각과 충동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이며 혼의 의상을 입은 형태 없는 본성들이다. 이 본성들이야말로 동물적 존재 형식의 형성자이다. 영학에서는 이 본성들에 속하는 영역을 제3원소계라 한다. 인간은 식물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외에 감각을 표상과 사고 내용으로 바꾸고 충동을 사고력으로 통호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식물에서는 형태로 나타나고 동물에서는 혼의 힘으로 나타나는 사고 내용은 인간에 이르러서는 사고 내용 그 자체로 나타난다. 동물의 본질은 혼에 있고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다. 인간의 경우 영적 본성이 보다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있다. 동물의 경우 이 영적 본성은 혼을 형성한다. 인간의 경우 감각적 소재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영은 인간의 감각체 속에 나타나 있다. 단 그 영은 감각적 의상을 걸치고 있기에 사고 내용의 영적 존재를 표현할 때의 저 그림자 같은 형상으로만 나타난다. 영은 뇌 조직의 조건들을 통하여 인간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영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이 되어 있다. 사고 내용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는 영적 본성이 식물에서는 형태가 되고 동물에서는 혼이 되었듯이 인간에게는 내적 본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인 한 자신에게 작용하고 자신을 기르는 원소계를 자신 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의 원소계는 그 육체 속에 작용하고 있다. 인간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진 존재인 한 식물이나 동물 속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원소적 핵심이 인간 속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기관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 내부에서 형성된다. 인간은 영적 기관으로서 뇌의 단계까지 진화한 신경 조직은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비감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의 본성이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물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데 비해 인간이 그보다 높은 단계의 자기 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영은 자신의 영이라 느끼지 못한다. 다만 혼으로 느끼며 살 뿐이다. 인간의 경우 영은 자신을 영으로 인식한다. 설령 그 영이 육체라는 제약 때문에 영의 영상인 사고 내용으로서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세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몰형상적인 원상적 존재계. 2. 형태를 창조하는 존재계. 3. 혼적 존재계. 4. 창조된 형태계. 5.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형태와 그 형태를 창조하는 존재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 6.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와 그 형태를 창조하는 본성들 외에 혼적 생활을 하는 본성들이 작용하는 영역.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와 그 형태를 창조하는 본성들과 혼적 생활을 하는 본성들 외에 그 영 자체가 사고 내용이라는 형식으로 감성계에 나타나는 영역. 이로써 우리는 몸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 구성 성분이 영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감각적 혼체, 오성혼은 영적 원성이 감각계 속에 농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체는 인간의 원상이 감각적 현상 수준까지 응축됨으로써 출현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상계에서 가시적 수준까지 육체를 농축시킨 제1원소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에테르체는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형태가 감성계에 작용하는 비감성적, 비가시적 본성에 의해 생생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 비감성적인 본성의 특질을 완전히 기술하려면 그 근원이 영성, 영계의 최상위 영역에 있고 그 제2 영역 속에서 생명의 원상으로 형성되어 그러한 원상으로서 감성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감각을 가지는 혼체를 구축하는 본성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의 최상 위에 그 근원이 있고 그 제3영역에서 혼계의 원상으로 형성되어 감성계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성혼은 사고하는 인간의 원성이 영계의 제4영역에서 사고 내용으로 형성되고 직접 사고하는 인간 본성이 된 이 내용이 감성계에서 작용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감성계 내에 서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영은 인간의 육체, 에테르체 및 감각을 보유한 혼체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은 오성혼 속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하위 부분에 대해서 원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외적으로 대면하는 본성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오성혼에 있어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의식적 작용자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 작용하는 본성들은 광물적 자연을 형성하는 본성들과 동일하다. 인간의 에테르체에 작용하는 본성들은 식물계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동일하며 감각을 보유한 혼체에 작용을 가하는 본성들은 동물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에 모두 작용하는 본성들과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런 공동작용의 표현이다. 감성적 세계를 이렇게 파악한 사람은 상술한 네 가지 자연계의 존재 이외의 본성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성들이 한 예로 민족령, 민족정신을 들 수 있다. 민족령은 감각적인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감성, 감정, 경향 등 민족의 공통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육체적 형상으로 나타나는 본성이 아니라 혼계의 소재를 구사하여 자신의 몸을 혼체로 형성하는 본성이다. 민속령의 이 혼체는 구름처럼 민속 구성원 한 사람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혼은 이러한 혼체의 구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구름은 하나의 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민족령은 본질과 생명이 빠진 도식적 관념상 하나의 공허를 추상화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대령, 시대정신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살아 숨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외에 다른 고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본성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전망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영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존재를 지각하고 묘사할 수 있다. 견령자가 불의 정령, 바람의 정령, 물의 정령, 땅의 정령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두 저차원의 본성들이다. 당연히 이러한 묘사는 그 기초가 되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세계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조잡한 감각적 세계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적 현실을 밝히기 위한 방편으로 비유를 사용한 것이다. 감각적 현실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본성들을 혼란스러운 환상과 미신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형체가 없으므로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미신이란 이러한 존재를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감각적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형태의 본성들이 우주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육체적 감각에 대해 닫혀 있는 고차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즉시 이런 존재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 영적 현실의 비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미신가가 아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러한 상이 감각적으로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이나 그 감각적 실제를 부정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영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미신가이다. 혼계까지 하강하지 않고 그 외피가 영계의 소재만으로 짜여진 본성들에 대해 말해둘 필요가 있다. 영적 눈으로 보고 영적 귀로 들을 때 우리는 그들 존재를 지각하고 그들 존재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영적 눈으로 보고 영적 귀로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망연히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주위에 빛이 밝혀진다. 그는 감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이해한다. 영적 눈 없이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이 세계에는 그대들의 학교가 지혜의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다 라는 말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는 이해한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서 감각적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예감하거나 어렴풋이 지각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존재의 고차적 영역을 명료히 인식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진정한 사명을 자각하게 된다.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일들을 통찰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존재를 확대한다. 그 결과 확대되기 이전의 생활이 그에게 마치 세계에 대한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다. 6. 사고 형태와 인간의 아우라. 세 가지 세계의 존재 형태는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 기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건전한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공간상의 어떤 사물을 빛의 현상으로는 지각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선명히 지각하는가는 그 사람의 감각 능력에 달려 있다. 결코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각기관이 없어서 지각할 수 없는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계와 영계는 감각계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고차적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눈이 감정이나 관념을 볼 수 없어도 이러한 현실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이 외적 감각을 통하여 물질계에 대한 지각 내용을 가지듯이 영적 기관을 통하여 감정, 충동 본능, 사고 등도 지각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눈이 공간상의 사물을 색채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적 감각의 혼적, 영적 현상에서 색채를 느끼는 것과 같은 지각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다음 장의 인식이 좁은 길을 통하여 내적 감각을 개발한 사람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그 자신을 둘러싼 혼계의 현상과 영계의 현상을 초감각적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은 빛을 발한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면 영적 공간을 뚫고 흐르는 사고 내용이 보인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품는 사고 내용도 지각할 수 있다. 사고 내용 그 자체는 사고하는 사람이 혼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은 영계에 작용한다. 그리고 그 작용이 영적 눈에 지각 가능한 사상으로 나타난다. 사고 내용은 어떤 사람의 본성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의 본성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고 내용에 작용하는 방식은 영계의 사상으로서 체험될 수 있다. 이렇게 영감이 열린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몸은 인간이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며 혼적, 영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견자 앞에 펼쳐지는 혼과 영의 다양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암시될 수 있을 것이다. 듣는 사람에게 지적으로 이해된 말하는 사람의 사고 내용은 영적 색채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색은 사고 내용의 성질에 따른다. 관능적 충동에서 나온 사고 내용은 순수한 인식, 고귀한 미, 영원한 선을 지향하는 사고 내용과는 다른 색조를 띈다. 관능적 생활에서 나온 사고 내용은 붉은 색조로 혼계에 침투되어 있다. 사색하는 사람은 고차적 인식으로 끌어올리는 사상은 아름답고 밝은 황색으로 나타난다. 귀의하는 감성으로 가득 찬 사랑은 멋진 장미색으로 빛난다.
이러한 사고 내용과 함께 사고 내용이 얼마나 명석한가도 초감각적으로 나타난다. 사상가의 엄밀한 사고 내용은 뚜렷한 윤곽을 가진 형태를 나타내고 혼란스런 관념은 구름처럼 모호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의 혼과 영의 본성도 인간 존재 전체의 초감각적 부분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영적 눈이 지각하는 이러한 색채 현상이 바로 인간의 아우라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몸 주위에서 빛나고 있고 그 신체를 달걀 모양의 구름처럼 감싸고 있다. 아우라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신장의 2배에서 4배의 폭을 가진다. 아우라에는 매우 다채로운 색채가 흐리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인간의 내면 생활을 충실히 비춰내고 있다. 인간의 내면 생활이 그러하듯이 아우라 개개의 색조 또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특정한 영속적 성질, 즉 재능이나 관습이나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 기본 색조를 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논하게 될 인식의 좁은 길의 체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아우라의 본성을 오해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색채를 우리는 눈이 보이는 색채와 같은 의미로 혼 앞에 존재하는 듯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그 혼의 색채는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영학은 환각적 인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인상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관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혼은 물질적 색채의 인상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체험한다. 이 혼적 체험은 노란 표면을 볼 때와 푸른 표면을 볼 때와 각기 다르다. 이런 체험을 노란색 속에 살아간다 라든지 푸른색 속에 살아간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인식의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혼은 다른 사람의 활발한 혼적 체험을 앞에 두었을 때는 노란색 속에 살아간다는 체험을 가지고 귀의하는 마음을 앞에 두었을 때는 푸른색 속에 살아간다는 체험을 한다. 견자에게 소중한 것은 타인의 혼적 체험을 물질계에서 청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색으로 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파란 커튼을 파랗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혼적 표상을 체험하는 일이며 나아가 이러한 체험을 육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체험임을 알고 신체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각하는 세계에 혼이 살아가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일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 여하튼 청, 황, 녹 등으로 나타나는 아우라는 견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색채 현상이다. 그 사람의 기질이나 기분에 따라 아우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영성 개발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동물적 충동에 사로잡힌 인간은 풍부한 사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아우라는 일상의 진부한 체험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아우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일체의 기분 변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감정도 아우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색조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혼 체험을 아우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격정에 사로잡힌 혼 체험을 들어보자.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종류로 구별된다. 그 하나는 주로 동물적 충동에서 혼이 격정에 사로잡힐 경우이며 또 하나는 세련된 형식으로 신중한 배려와 강력한 자제심 하에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주로 갈색과 적황색의 뉘앙스를 띠고 아우라의 특정 부분에 흐르고 있다. 후자의 억제된 격정은 같은 부분에 한층 밝은 적황색과 녹색으로 나타난다. 지성이 늘어나면 날수록 녹색 기운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동물적인 충족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우라의 녹색 부분이 항상 갈색과 적갈색으로 물들어 있다. 지성이 결핍된 사람의 아우라 대부분은 적갈색 또는 거무스름한 피와 같은 색으로 흐른다.
침착하고 사려 깊은 혼의 아우라는 이러한 격정에 휩싸인 혼의 아우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갈색과 적색이 물러나고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녹색이 나타난다. 사색에 몰두하고 있을 때의 아우라는 기분 좋은 녹색을 나타낸다. 특히 어떤 경우에서도 멋지게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아우라에 그런 색조가 나타난다. 푸른 색조는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푸른 색조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선량한 마음으로만 이 세상의 일과 대면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다. 그의 아우라는 아름다운 청색 미광을 뿜어낸다. 종교적인 귀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와 같다. 동정심이 강한 혼이나 즐겨 하나의 대상 속에 모든 호의를 쏟아붓는 사람의 혼도 같은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지성을 겸비하면 녹색과 청색 흐름이 번갈아 나타나거나 또는 그 청색이 녹색의 색조를 띈다. 수동적인 혼과는 반대로 능동적 혼은 청색 내부에 밝은 색조를 띈다.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이나 풍성한 내용의 사상을 가진 인물의 아우라는 내적인 한 점에서 밝은 색조가 빛을 발한다. 현자라 불리는 사람이나 풍요로운 생산적 착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정신을 나타내는 아우라의 형태는 모두 내부에서 빛을 발한다. 한편 동물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불규칙한 구름 같은 형상을 띈다. 활발한 혼이 품는 상념이 동물적 충동에 휩싸이는가 아니면 이상적이며 객관적인 관심에 휩싸이는가에 따라 아우라의 형태는 다양한 색채를 나타낸다. 창의성에 가득한 두뇌를 가졌지만 그것을 모두 감각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아우라의 보라색이 깃든 암적색을 띈다. 한편 모라적인 태도에 사실에 즉한 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밝은 빨간색이 깃든 청색 색조를 나타낸다. 고귀한 귀나 희생정신에 의한 영적 생활은 장미색이나 밝은 보라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혼의 기본 상태뿐만 아니라 그때의 격정, 기분, 그 외의 내적 체험도 아우라를 특정한 색으로 물들인다. 발작적인 격앙은 아우라를 붉게 물들인다. 갑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아우라에는 암록색의 구름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색조가 불규칙적인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뚜렷한 윤곽을 가진 규칙적인 형상을 가지기도 한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아우라는 위에서 아래까지 파도형의 푸른 줄무늬가 보이고 그 줄무늬는 청자색의 미광을 발한다. 기대에 가득 차서 어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방사상의 빨강이 깃든 푸른 줄기가 아우라를 꿰뚫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엄밀한 영적 지각 능력은 타인이 감지하는 외적 지각을 모두 알아볼 수 있다. 바깥의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아우라 속에는 빨강이 깃든 빨갛고 작은 반점이 끊임없이 불타오른다. 감수성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작은 반점이 귤색이 깃든 황색이나 때로는 아름다운 황색을 띠기도 한다.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은 많건 적건 그 형태를 바꾸면서 청색에서 녹색 방향으로 전이하는 반점을 나타낸다. 영적 눈은 한층 발달시키면 인간을 둘러싸고 유동하며 방사상으로 확산하는 이 아우라 속에 세 종류의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불투명하며 밝게 빛나지 않은 성질을 가진 색채가 있다. 물론 눈으로 보는 색채에 비한다면 이러한 색채도 가볍게 투명하다. 그러나 초감각적 세계 속에서 볼 때 이런 색으로 가득 찬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불투명하다. 그 색채 공간은 안개가 모인 것 같다. 둘째, 완전한 빛으로 나타난다. 색채로 가득한 이 공간은 너무도 밝다. 이러한 색으로 인하여 빛이 공간이 된다. 셋째, 앞의 두 종류의 색채와는 전혀 다르게 광선을 발하고 불꽃처럼 튀며 반짝거리면서 나타난다. 공간이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빛을 발한다. 이러한 색은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두 종류의 색이 정적이며 바깥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이 색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빛을 발한다. 앞의 두 종류의 색이 이루는 공간은 조용히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묘한 액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종류의 색 공간은 쉼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 가지 색채는 인간의 아우라 속에서 병존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침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우라의 같은 부분에 이러한 세 종류의 다른 색이 나타난다. 아우라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세 종류의 색채가 뒤섞인 복잡한 형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종류의 아우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개의 형태를 밝혀낼 수 있다. 감각적 세계 속에서 음악을 잘 감상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 같은 행동을 초감각적 세계에서도 할 수 있다. 견자는 이 세 종류의 색채에 대해 세 종류의 지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찰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이런 기관의 어느 하나만을 열어서 인상을 받아들이고 다른 기관은 닫아둔다. 어떤 견자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색채를 위한 기관만이 개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는 한 종류의 아우라만 본다. 다른 두 종류의 아우라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견자는 세 번째 색채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견명 능력의 고차적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이러한 세 종류의 아우라 모두를 볼 수 있고 그것도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아우라를 관찰할 수 있다. 세 종류의 아우라는 인간의 본성을 초감각적으로 동시에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몸에 몸, 혼, 영의 세 부분이 표현된다. 첫째, 아우라는 몸이 혼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상이다. 둘째, 아우라는 직접 감각을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지만 아직 영원한 것에 자기를 바치지 않고 있는 혼만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아우라는 영원한 영이 무상한 인간적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비춰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아우라에 대해 기술할 때는 관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시사 이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견자는 혼의 활동과 그 특성을 이러한 아우라 속에서 본다. 일시적인 감각적 충동이나 욕망에 빠지거나 외적 자극에 자신을 잃은 혼을 관찰하면 제1아우라는 매우 야단스런 색조를 띠고 제2아우라는 구성이 허약한 희미한 색조를 띈다. 그리고 제3아우라에 이르면 거의 아름다운 형태를 볼 수 없다. 감각적인 것이 억압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소질로서 미약하게 존속하는 영원한 것이 반짝이는 작은 불꽃으로 암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인간이 본능적인 충동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제1아우라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제2아우라는 점점 커지며 인체를 감싸는 그 색채를 점점 더 완전하게 빛나게 한다. 인간이 영원한 것의 종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까지 영계의 시민인가를 증명하는 제3아우라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신성한 그 영적 자아가 아우라의 이 부분을 통하여 지상계에 빛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아우라를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실, 고귀한 미와 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우주의 위대한 재단에 자신을 바칠 힘을 자신의 좁은 자아 속에서 발견해 낼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우라는 인간이 윤회 전생을 통하여 자신 속에 만들어 온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제3아우라 속에는 다양한 색채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 색채의 특징은 인간의 진화 정도에 따라 변한다. 적에서 청에 이르는 모든 색채 속에서 제1아우라는 성숙하지 못한 충동 생활을 표현한다.
이런 색채는 거무스름하고 불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적색이 짙은 색채는 감각적 욕망, 육체적 쾌락, 미각의 탐욕을 나타낸다. 녹색 색채는 둔감하고 냉담한 인간의 모든 향락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저속한 인간에게 나타난다. 어떤 목표를 가진 열정이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면 갈색이 깃든 녹색이나 황색이 깃든 녹색의 아우라가 나타난다. 현대인의 모든 생활 태도는 이런 종류의 아우라를 배양하고 조장한다. 저급한 욕망에 뿌리내린 개인적인 자기 감정, 즉 이기주의의 낮은 단계는 불투명한 황색에서 갈색에 이르는 색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동물적 충동 생활 또한 바람직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동물계 속에도 순수하게 본능적이며 고도의 자기 희생 능력이 내재해 있다. 본능적인 모성애에서 동물적 충동은 그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라적 본능 충동은 제1아우라 속에서 다몽색에서 장미색에 이르는 색채로 표현된다. 명백한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비겁한 마음은 갈색을 띤 청색 아니면 회색이 깃든 청색으로 나타난다. 제2아우라 또한 매우 다양한 색채를 나타낸다. 무척 발달한 자부심이나 명예심 같은 자아 감정은 갈색이나 오렌지색의 구성체로 표현된다. 호기심은 적황색의 반점으로 표현된다. 다망색은 투철한 사고나 지성의 반영이다. 녹색은 인생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다. 손쉽게 지식을 습득하는 어린아이의 아우라의 이 부분은 녹색을 띈다. 기억력이 좋으면 제2아우라의 황록색이 나타난다. 장미색은 선의와 사랑에 가득 찬 성질을 나타낸다. 청은 경건함의 표시이다. 경건함이 종교적 고향감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 청은 보라색 쪽으로 움직인다. 고도의 이상주의를 가진 진실된 삶의 태도는 남색으로 나타난다. 제3아우라의 기본색은 황, 녹, 청이다. 다망색은 보편적이고 높은 이념에 가득 차고 개개의 사실을 신적 우주 질서의 전체성 속에서 이해할 때 나타난다. 이 황색은 사고가 직관적인 사고 형식을 띠고 이 사고와 결합되는 감각적 표상이 완전히 순수한 존재 방식을 띌 때 황금색으로 빛을 발한다. 녹색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청색은 모든 존재를 위한 모라적인 헌신 능력을 나타낸다. 이 헌신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 고양될 때 청색은 엷은 보라색으로 투명해진다. 고도로 발달한 혼적 자질을 가졌지만 아직 거만한가 명예욕이라는 개인적 이기주의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황색과 함께 귤색이 깃든 색채가 나타난다. 이 부분의 아우라에 대해서는 색채가 감각계에서 보는 색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지상 세계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숭고하다. 아우라를 보는 것이 물질계에서 지각의 한계를 확대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우라가 표현하는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지각의 확대야말로 감각적 현실 이외에 영적 현실을 가진 혼 본래의 존재 방식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환각적으로 지각된 아우라로 인간의 성격이나 사상을 해석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우라를 보는 것은 인식을 영계의 방향으로 확대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혼을 아우라로 해석하려는 의심스런 기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다.